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환경, 여건, 건강,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이 월초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 새 달이 시작이 되고 8월이 시작이 되는 그 첫 시간인데, 여러분, 이 8월은 여름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새로운 계절 가을을 맞이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어제 7월 31일이나 오늘 8월 1일이나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잖아요. 무덥고 뜨거운 것은 마찬가지예요. 또한 해 뜨는 시간이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달의 출발이라는 면에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을 창조하셨으니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여 놓아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이 시간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주기가 있음을 발견하여 그렇구나, 1년은 365일이 걸리는구나, 그렇구나, 하루는 24시간으로 바뀌어 가고 반복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1년 365일을 12달로 정하였으니 그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이 첫날 첫 시간, 여러분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지키며 다짐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큰 유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시간을 되돌이켜보며 반성을 하고, 그리고 새 달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결심하고 이제 다시금 일어서리라 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첫 달의 첫 새벽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출발하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세요.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의지하는 어떠한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바로 첫 달의 첫날이요, 첫 시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하였으면 하나님께서도 친히 명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월초 새벽 기도의 근거를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강조해도 주님 앞에 바른 모습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66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너무 분명하죠. 매월 초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니 그 유익에 대하여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기로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 1년을 12달로 만드신 하나님, 그 첫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와 같은 모습을 어여삐 여기시니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한 달을 승리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말씀은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민수기서 10장 10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실학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 월초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니 일에 동참하신 여러분에게 이달에도 놀라우신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에스겔서 46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같은 맥락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라. 그러한가 하면 배월 초하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처럼 첫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첫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8월의 첫날 첫 새벽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그 중에 2절부터 우리가 5절을 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 달을 시작하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지난 날 속에 함께 하신 주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온 날 속에 주께서 베푸신 은택을 기억하는 자는 감사로 나갈 수밖에 없겠지요. 나의 영혼을 창조하시되 만세전에 택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 땅에 생명으로 허락하셔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새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손길, 그런가 하면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는 유아 사망률이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요. 저의 전세들은 더욱 그러했겠지요. 여러분, 제가 네팔에 들어갈 때에 여전히 개발도상 국가이니까 유아 사망률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그 수가 50%에 육박하는 그와 같은 해도 있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면역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홍역으로도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과거의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심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아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사역을 감당한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그냥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돼요. 지나온 날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런가 하면은 검진 결과를 받고 보니 너무나 마음이 두렵고 떨려. 그것이 암세포가 내 몸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심혈관 질환으로 때로는 심장이 제대로 뛰지를 않아서, 그런가 하면 뇌출혈로 인하여 병원으로 실려 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날 속에 행하신 이 은택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제도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한 성도를 방문하고 신방하여 격려하려고 찾아갔는데, 여러분 병이 다가왔고
마음의 아픔과 두려움과 또한 어려운 때를 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에 대하여 간증으로 나누시는데, 제가 거꾸로 은혜를 받고 왔어요. 여러분, 그 검진의 결과로 말미암아 수술을 해야 했고 앞으로도 치료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서, 남편이 평소에 안 그랬는데 성경 구절을 하루에 100번씩이나 읽으면서 그것을 암송하려고,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서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쳐났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녀 중에 이제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여 그 뜻을 받들게 되었으니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부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 한 사람은 언제나 이 어렵고 힘들고 이 슬픔과 좌절의 면만을 바라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떠한 자는 그러지 아니하고 Look on the bright side, 미국의 속담처럼 밝은 곳을 바라보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밝은 곳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날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상황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으니, 그것이 오늘 나로 나되게 하셨지,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셨지, 오늘도 주의 일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지나온 날 속에 함께 하신 주의 은택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자의 마음에는 감사가 일게 되니 그 감사의 능력으로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실력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못 가운데 빠져 영원한 고통 속에 있을 존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으로 가장 원초적인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금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범한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자에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이 죄를 가지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이 생각나거든 주님 앞에 회개하심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달의 첫날은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이에요. 지난 달 속에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이 있는지, 이제 새 달을 허락하시는데 이제 그와 같은 모든 죄를 청산하고, 내 능력이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깨끗한 심령이 되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니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힘든 세상이라 하지만 승리하며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내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우리의 겉사람도 새로워지는 것이니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러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지나온 날의 과오를 회개하게 없는 자, 그 10년 가운데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니 우리의 겉사람도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처럼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8월 달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되는데요, 다음 절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파멸해서 건지신다. 우리의 생명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거역한 그 인류의 죄의 결과예요. 내가 어미의 모태 중에 잉태되었을 때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 다윗은 그와 같은 표현을 썼어요. 어미의 복중에 짓기 전에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건지셨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저 맹목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원초적으로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살리셨구나. 여러분, 이 감동으로 또 이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관을 씌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피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떠한 모습이신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닫혀진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령한 영적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넓은 문, 넓은 길 아니에요. 그 길은 그 끝이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영안이 열려서, 그렇구나, 나는 새로운 존재로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로구나, 어떠한 사탄의, 마귀의, 귀신의 이 틈을 누리고 노리는 공격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구나, 이 확신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랬어요. 이것은 곧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가장 큰 특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고 또한 기도 가운데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그러므로 여전히 새 달을 맞이하지만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이달에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주님 앞에 염원으로 간구하는 소원이 있을 터입니다. 그동안 자는 나의 가족이, 나의 동기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함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은혜의 자리에 섰으면 인과 기도의 기도가 여전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돌아오지 아니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데 믿음에서 멀어져간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도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직장에서 해결받기를 바라는 제목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여지고 주님의 은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기도도 주님께서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니 이처럼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의 역사가 이 8월달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구습에 붙들려 여러분 찌들어버린 그러므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사는 것이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것이지, 인생의 꿈과 목적이 불분명하니 그저 사는 것인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시니 청춘의 모습으로 새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더운 여름에도 체력 관리를 위하여 화요일 목요일이면 열심히 탁구를 치고 우리 교제들과 땀을 빼고 있는데, 그 전에 항상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들이 누구인가? 남성 구역에서 오시는데 아마도 이 백두산 클럽에 속하신 분이 아니신가. 100살까지 두 발로 산책하자 하는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탁구를 쳐요. 근데 처음에 보니까 제가 아이고 공이 어떻게 저리로 가나, 어떻게 폼이 저런가, 뭐 그렇게 생각을,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요즘에 보니까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땀을 쫙 빼고 그렇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나이에도 새로워질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겉사람도 새롭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새로워져야지, 모든 면이 새로워져야지, 새로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건강도,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도, 그리고 기도하는 이 모든 제목 속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 세 달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주를 믿는 백성으로 삼은 것이 은혜예요.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닥쳐요. 여러분, 때로 이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여전히 이루어야 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것으로 베푸셔서 새롭게 하시니, 이 세 달을 맞이하는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이 새로움의 역사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을 살리고, 그리고 이 사회의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세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